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던 교회는 참으로 힘있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교회도 이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담대히 하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은 외적인 규모의 성장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았던 흐름에 바로 이어지는데 천국 같았던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이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전과 대전에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은 앞의 내용의 반복으로 보입니다. 지난 4장 말미에 바나바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한 부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처음에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성도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이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동사는 모두 바나바의 사례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팔아와 가져다가 사이에 불필요한 말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훔쳤다가 감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얻은 금액에서 감춘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것을 판 뒤에도 아나니아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감출 필요가 없는데 감췄다는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하고 선한 일 사이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끼어들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앞서 헌금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금의 규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나니아는 아내와 둘이서만 공모했고 은밀히 감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그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던 아나니아가 갑자기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시켜서 시신을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베드로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삽비라도 이 베드로의 꾸짖음을 듣고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다시 그를 메어다가 장사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자신의 소유를 내놓은 헌신자 부부가 교회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지난 4장까지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 당황스럽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고 너무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당시에 자기의 밭과 소유가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은 가정에 비하면 그래도 낫지 않는가? 물론 부부의 잘못도 있지만 즉시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성경을 읽을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기록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편한 사건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선별해서 기록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교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와 문제를 만난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판 값 중 일부를 숨긴 것은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이 부분을 드려도 그것만으로 참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것도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중에서 얼마를 드릴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 마음이 없는데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과 외식의 죄였고, 이를 위해서 거짓이 주된 죄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정죄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선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합니다. 자신의 까만 속을 들키지 않으려다 보니 겉을 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외식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밝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과 위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자신 안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하는 무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했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사탄이 끼어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으로 위대한 기초를 세우는 이 시기에 사단은 사람을 통해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이 사랑과 구제의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즉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괴이한 행동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옷을 입고 거짓으로 교묘하게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시작했고 4절에서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마음속 생각을 통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연히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함께 모의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단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죄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으로 들어온 죄가 점점 몸집을 불려가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까지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생각만 하는데 뭐가 어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무나 그것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함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잠언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말, 입술, 눈 그리고 발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그리고 파괴적이고 구부러지고 굽어진 말을 사용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은 추상적인 내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속에 우리의 입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심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했고 거기에 끌려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가 심각한 것은 단지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여 자기가 기대한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 죄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지라고 하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이려 했고 교회를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들이나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거짓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람에게 무슨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을 속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즉사하는 심판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고 나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소유들을 이 골짜기에 넣고 돌무더기를 쌓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 싣고 옮기다가
소가 펄쩍 뛸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나 의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백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죄와 형벌의 관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깊은 물속에 빠져 죽었을 때에 왜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죽었지, 왜 사람이 물속에서 죽었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 충격 때문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다고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속여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로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오히려 죄를 짓고도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더 이상하다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위선과 외식의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직접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방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즉각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는 결정적인 시점에 주신 특별한 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에, 약속의 땅에서 첫 승리를 했을 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시점마다 죄를 단호히 다루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단호히 심판하신 것은 내부의 타락과 위선과 거짓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신과 선행으로 보이는 일 속에 숨겨진 죄악, 성령을 속이려는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원어로 보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라는 명칭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고 부부가 한날에 같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도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에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지난 4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한 교회, 위기를 만난 교회가 이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난 5절에서 아나니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삽비라까지 죽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이 폭군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통치 앞에서도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보이는 경외감입니다. 공포와 경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자들은 경외감으로 나가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포 앞에 선 백성들은 위축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소극적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의 비유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외인들입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공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려워했던 교회가 보였던 거룩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는데 지금은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까 싶어서 병든 자를 메어다가 거리에 나가 침대에 눕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좇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았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지난번 교회가 드렸던 기도의 성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이때 교회는 박해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예루살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 그 부근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병과 귀신에게 받던 괴로움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극이 교회를 큰 위기 가운데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셨고 교회는 그것을 보며 다 크게 두려워하자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감이 회복될 때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더럽고 헛된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끝으로 이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세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린 늘 위선과 외식의 죄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와 경건생활, 헌금생활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에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형을 부으셔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바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향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부가 함께한 죄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초에 지었던 에덴 동산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 죄악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부부라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사람이 죄악된 생각에 흔들릴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끌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 서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최후의 보루로 세워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을 인해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물론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기도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모두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인 것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자녀,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러셨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지 겁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정하게 살피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사모하며 더욱 담대하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왜 추락합니까? 왜 가정에서 남편 된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규모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가운데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우리 안에 거짓됨, 이 죄의 가장 최전선에 선 사람은 아마도 가장 앞자리에 있는 담임 목회자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방종하여 이 죄악대로
이 죄악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깨끗할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높아지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를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과 외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본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위선과 외식을 볼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정직한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즐거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사람들의 보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 홀로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것 주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버텨내며 그 가정 가운데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을 붙들고 서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그 싸움을 홀로 행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한 자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